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8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땅에 쏟을 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17장에 와서는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요한에게,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제 큰 음녀,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 하나님께서 그 큰 음녀를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큰 음녀가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것이죠. 즉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데 이 심판받을 대상을 명확하게 그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말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그 권세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 심판받을 대상의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음녀다, 큰 음녀다라고 그렇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큰 음녀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큰 음녀가 뭐냐라는 것을 이제 17장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큰 음녀가 행하는 그 음행에 임금들도 또 땅에 사는 자들도 그들을 따라서 함께 음행을 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음행이다라고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즉 지금 큰 음녀가 음행을 행하는데 즉 그 말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땅의 임금들도 음행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하여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몸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붉은빛 짐승을 이 여자가 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한 거예요.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즉 이 큰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고 우상을 섬기게 만드는 그와 같은 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또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4절대로 보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끔이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즉 이 큰 음녀가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자줏빛 옷, 붉은빛 옷, 금과 보석과 진주, 금잔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화려하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라고 그와 같이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을 설명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큰 음녀를 이렇게 빗대어 말합니다. 5절을 우리가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비밀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밝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합니까? 큰 바벨론이다 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나라인 것이죠. 그 동쪽으로부터 몰려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몰락시켰던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하나님이 들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셨지만 이 바벨론이 교만해져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나라인 것을 모르고 교만하여 자기들의 힘으로 그렇게 한 것이냐 살아가다가 결국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를 통하여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바벨론이 어느 나라를 일컫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로마라는 나라인 것이죠. 즉 바벨론이라고 말하면 로마라는 그 당시의 강대국,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나라, 그리고 그 로마의 황제는 자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신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황제를 숭배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 음녀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이마에 이름이 적혀 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또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즉 이 여자가 이 큰 음녀가 무엇을 취하였습니까?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이 여자가 큰 음녀가 다시 말하면 로마의 그 황제가 자기를 신처럼 받들게 하고 자기를 섬기지 아니하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시대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였는지 몰라요. 무엇 때문에요? 황제에게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신앙의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순교하게 만들었는지 죽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또 크게 놀랍게 여기니까 천사가 말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설명해 주는데 8절 이하부터 지금 그것이 어떠한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짐승이 무엇을 따라하고 있냐면 지금은 없으나 장차 지금은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있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이 큰 음녀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적인 존재이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많은 왕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음녀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곱 머리가 뭐냐라고 할 때에 10절에 보니 일곱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즉 권세를 잡고 있는 왕들, 그 왕들, 로마의 왕들, 그들이 일곱 왕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세상을 다스리고 또 자기가 신이 되어서 숭배를 받고 그와 같이 행하지만 결국 가는 길이 어디냐? 멸망으로 들어간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도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래서 또 열 뿔이 있는데 이 열 뿔은 주변의 나라의 왕들이 되어 함께 그 권세를 받는 자들이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무엇을 하냐? 이 큰 음녀, 즉 자기가 신이 되어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한 그 음녀가 왕들을 모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예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오늘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능력을 가지고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을 대적하여서 교회를 멸하려고 이 세력이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권세 잡은 자들을 이기시는 줄 믿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들이 누굽니까? 성도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도 오늘 그들을 이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갈 때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고 순교하게 되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기신 것처럼 성도들도 이기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우리가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을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 큰 음녀, 그 음녀가 권세를 가지고 일곱 머리 또 열뿔 권세 있는 자들 그들을 모아가지고 어린 양과 싸움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싸움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교회 성도가 승리하는 것이죠. 어떻게 승리했냐라고 보았더니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고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들 가운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합하였던 거죠. 전에는 힘을 합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미워하는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 큰 음녀와 또 이 열불과 짐승이 그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서 즉 말하면 내분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잘 결속해서 우리 서로 이 악한 일을 해서 우리가 권세도 얻고 우리가 돈도 벌고 우리가 잘 되자라고 악한 자들이 결속을 하는데 나중에 가면 이 악을 행한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분란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투다가 결국에는 같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도 보니까 그 큰 음녀가 짐승들 그들을 모아다가 열불 막 이런 자들을 모아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를 대적하며 싸웠는데 이제는 자기들끼리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고 서로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서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하셔서 분란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결국에 멸망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 믿고 오직 주만 믿고 따르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큰 음녀가 일어나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을 모아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주를 믿는 성도와 교회를 대적하여 싸워서 이기려고 하지만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교회와 성도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마음을 주셔서 서로 싸우게 하시고 분란하게 하시고 멸망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성도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